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인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율법의 핵심과도 같은 이 모세를 배반하여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이런 말을 함으로 율법을 무시한다는 말을 듣고 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권함을 듣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걸어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까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결례를 행하는 것, 지금까지 바울의 삶으로 비춰보면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난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장로들이 권하는 이것을, 결례를 행하는 것을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대서 같이 머리를 깎게 하는 것에 같이 함께 행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왜 바울이 그랬는가? 이것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과 예루살렘 장로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 바울을 인정합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과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또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결례를 행함으로 나도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직까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율법에 자유한 자이나 율법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또 교회와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전해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요,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이나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전해주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요,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지 않은 것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바로 이렇게 살 때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고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이렇게 만약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에,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저런 지금 환경 가운데 저 입술에서 참 감사하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우리 같았으면 원망이 나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절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상황 가운데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일 수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세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는요,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장에 나온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고요, 믿음으로 그 고기는 그것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혹시 사도 바울의 장성한 믿음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평생의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절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고백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잘 적용해서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요, 정말 이것이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심으로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때문에 혹시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까봐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에서 자유한 자이나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결례 기간인 이레가 거의 찰 때 아시아에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요, 바울을 붙들고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요, 28절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두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지금 이 무리들이요,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누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복음을 전했던 곳이요,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도 바울 향해서 저 배신자,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 해서 눈의 가시처럼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따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바울을 따르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해하고자 싶었지만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원수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베소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성전에 보는데요, 그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을 보자마자 저 바울 가만두면 안 되겠다, 바울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바울을 향해서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선동을 하는데 28절에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즉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지금 바울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말한 것이 진실인가, 맞는 것인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말대로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이 율법, 성전을 비방했다고 하는데요, 바울이 율법,
핵심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것은 맞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이것은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직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도 믿고 또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바람에 바울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그것을 판결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보는 것 같지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자유한 자이나 결례를 행함으로 율법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첫 번째도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죄목,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감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실하면요, 진짜 큰 죄입니다. 성전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는요, 안뜰과 밭갓들이 있었는데 성전 밭갓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이방인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성전 안뜰은요, 이방인이 들어가면 어느 누구가 됐거나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갔다는 것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것은 바울과 같이 들어간 사람 전부 다 죽임을 당해도요, 괜찮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지금 그 식민지로 있지만 로마도요, 유대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 로마가 그 식민지 삼은 나라들을 그 다스리기 위해서 그 큰 해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로마에 속국이 있지만 유대교도 종교입니다. 인정해주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로비모는요, 에베소에서 온 사람입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과 관계가 있었는데 아마 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났다고 말씀하죠? 성전이요?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드로비모를 만났는데 이들이 성전에서 만난 줄 생각하고 데리고 들어간 줄로 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선동을 한 것입니다. 선동을 하니까 이것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우리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저히 두고볼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전, 유대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더럽혔다 해서 죽이려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요, 무슨 죄목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했다, 더럽혔다는 죄목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전은요, 누가 계신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신종을 모르고요, 성전을 통해서 바로 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을 전부 다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강력하게 질책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 이렇게 질책하시는데, 그럼 지금의 성전은 어디겠습니까? 지금의 성전은 교회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는 성전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된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교회에서 바로 유대인들처럼 지금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각자가 성전임을 알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았어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주님을 전해주는데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과연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고 박수치고 호의적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쓸 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힘쓸 때요, 악한 마귀는요, 교묘하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반대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을 전해주는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박수치고 호의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로 이렇게 가로막고 죽이려고 하고 있듯이, 이미 성령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로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결박과 환란이 있듯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빛된 자녀답게 살려고 힘쓰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호의적이고 정말 인정해주고 박수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박해하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요, 세상과 구별돼서요, 세상에서도요,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요, 세상이 그 사람을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오늘 바울을 박해하듯이 박해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요, 박해합니다. 그럼 왜 박해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마귀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때 분을 품거나, 우리가 그때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자에게 또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가 분을 내고 똑같이 원수 갚으려 하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지를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 알고요, 반드시 원수 갚는 거 나에게 맡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반드시 원수 갚아줄 줄 알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참 어렵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는가면요, 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잡혔어요. 지금 매맞고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큰 죄, 유대인들이 보기에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뜰에 들어갔으니까요, 바울은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지금 죽임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신다면요,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 한다는 그 소문, 요란하다는 지금 소문이 지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천부장은 이 로마 군인 1000명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듣자요, 천부장은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지금 달려가니까요, 바울을 치던 무리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요 멈춥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고 무슨 제목으로 저가 그러는지 바울을 두세 사슬로 결박을 하라고 명하고,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그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지금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며 누군데 너희들 저렇게 지금 치려고 하느냐, 무슨 제목으로 치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천부장이 묻습니다. 자, 그러자 34절에요,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34절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알 수 없어 그를 성내로 데려가니라. 진짜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은요, 진짜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지금 때리고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소요로 말미암아 큰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출동한 것인데, 천부장이 세 살로 결박하고 그는 누구이며 바로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지금 묻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저런 말로 저 사람은 저런 말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동률되게 그 유대인 무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무슨 제목으로 맞는가 하면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죄로 지금 이 바울이 죽이려고 한다,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 일심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그 자리에서 천부장도 그냥 바울을 내어줍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유대교에서 이것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유대교도 로마인들이 인정해준 그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가 누구이며 무슨 죄를 지었느냐 했을 때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는지 알 수가 없게 그냥 웅성웅성 있던 이 사람은 저런 말로 해가지고요,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무리들이 바울의 죄,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유대교에서 가장 큰 죄, 성전을 더럽힌 죄로 저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일심으로 얘기해 그 죄로 지금 죄명을 걸었으니까요, 이제 똑같이 얘기했다면 지금 천부장이 그냥 내줬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하니까요, 어떤 죄명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 천부장은 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의 장면입니까? 사실 천부장이 바울 억울하게 지금 유명을 써서 바울을 구하려고 지금 출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관리하는 사람이 천부장이니까요,
잘 폭동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문제가 닥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출동을 한 것인데, 바울을 보호해주고 간 것이 아닌데 지금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가 하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 23장에 보면요, 이 유대인 중에 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 40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꼭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주 목숨을 건 40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는 방법으로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 지방에 돌 때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바울에게 몇 번씩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세상이 미워하니까 그때 타협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 거 숨기고 그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듯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지만 가고 담대하라,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결박과 환란,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이 걸어서 40km를 걸어가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지금 놓으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는 로마의 천부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지금 바울을 지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면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힘쓰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정말 가정에서도요, 낮아져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요, 정말 사랑하기를 힘쓰고요, 자녀를 사랑하기 힘쓰면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내 욕구대로 하기를 원하고요, 마귀는요, 세상에서도 빛된 자녀들처럼 살면 박수리, 그렇지 않습니다. 꼭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꼭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타협하느냐? 그냥 그런 사람 미워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예수 믿는 거 믿지 않는다고 해, 적당해. 그것이 아니라 그때 가고 담대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힘쓰면요, 애쓰면 절대로 우리를 협조해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요,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자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집안 식군이라 말씀합니다. 또 가까운 신앙생활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박해한다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박해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박해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수 잘 믿으러 가면 누가 가장 박해하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박해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심을 알고 사도 바울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박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예수 참 은혜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족을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날 어렵게 하는 사람 기도하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좌절 없습니다. 낭망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성경에 나타났다고 말씀했죠? 기록했다고? 몇 번이요? 저번에 말씀드린 366번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외국 신학자가 세봤다고 합니다. 366번. 왜 366번이야 365번이 아니고 윤달까지 껴가지고 366번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날마다 뭐라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부장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좌절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우리 아버지 엄청 부자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엄청나게 부자라고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아버지 것인데 무엇이 염려이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걸 허락해 주시고요 각 사람이 안 맞게 똑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데 왜 나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부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전부 다 그 사람에게 맡겨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임만을 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고 흔들리시거나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날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찾아올 때 누구를 바라보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부장까지 주장해 주셔서 사울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또 믿음으로 견딜 때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넘어가게 해주시고요